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오늘 예배에 다 성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2절입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봉독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데 블라인드 스팟은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명히 아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약점일 것입니다. 이런 블라인드 스팟 또는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돼야 되는데 중간에 많은 분들이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멈춰지고 장애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모르는 블라인드 스팟, 연약한 부분들, 허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들 좀 굉장히 많겠지만 그중에 오늘 8가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허물을 발견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목적지까지 우리가 도달하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가진 소유가 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I made myself ric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그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I made it myself rich.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부자가 되게 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다 이루고 성취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적 자원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털 부모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부모대에서 받았습니다. 눈, 귀, 코, 생김새 여러분의 키조차도 다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우리 집안이 훈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제 사촌들은 상훈, 경훈, 명훈, 성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갑니다. 우리 사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모님 한 분에다가 6형제니까 굉장히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사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우리 사촌들이 좋은 이름들은 다 가지고 갔더래요. 그런데 또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얘는 좀 특별하게 좀 키우자. 그래서 제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라. 그래서 나라국의 빛날 화. 그래서 국화,
박국화. 이름이 국화예요. 그런데 중국 이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딱 국화 그러면 국화꽃을 생각하고 국화빵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름이 웃긴다고 그러죠.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롤콜을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는데 선생님 표정이 이상해요. 씩 먼저 웃어요. 그때 저는 직감이 왔어요. 뭐냐면 저건 내 이름 부르려고 그런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다른 애 이름을 부른 다음에 내 이름을 딱 부르기 전에 씩 웃는 거예요. 이름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박국화 그랬더니 선생님만 웃는 게 아니고 학생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화빵, 국화꽃 막 그랬습니다. 굉장히 제 이름이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국 와서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싫어가지고 시민권 딸 때 미국 이름을 어답트했습니다. 마이클 이름을 어답트했어요. 선교를 하고 싶어서 이름을 바울로 정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소유한 그분, 사도 바울,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핍박을 심하게 당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의 인물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핍박을 받고 저는 사도 바울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해낼 것 같지 않아서 그 이름 대신에 저는 좀 강한 이름을 갖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천사장 이름이었습니다. 미가엘.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로 이름을 어답트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될 때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제 이름에 더했습니다. 그래서 제 first name은 마이클, 중간 이름은 국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름은 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마이클 국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 이름은 옛날 이름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미들 이름으로. 그리고 미국 영어 이름을 어답트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이름을 가지고서 젊었을 때죠. 목사 안수 받기도 전에 미국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되어 가지고 설교하는데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개를 받고 처음으로 여러분 오늘날까지는 국 또는 국화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가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미국 목사님이 그래요. 야, 너 이름 마이클 진짜 네 이름답다. 정말 아주 파워풀하게 설교했어. 그래서 이게 마이클 맞아. 이게 내 본래 이름이야. 그래가지고 마이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름은 안 버렸어요. 시민권에 마이클 그리고 옛날 이름은 갖다가 붙였어. 미들 네임으로 국화, 박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 부모님들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 모든 것은 선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물질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태껏 성취한 거 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착각은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면서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부자들이 착각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I made myself wealthy. 내가 나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어.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그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님께로 왔습니다. 지혜도 주님께로 왔고 능력도 주님께로 왔고 그것까지 이룰 수 있는 포지션도 주님께서 주신 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들은 거 가지고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자기가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미 음성 들었으니까 나는 순종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나는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이 완전한 띵 라인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은 흑백이 분명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레이 라인이 있어요.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순종한 사람일 수도 있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판단 기준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요. 좋은 약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산삼 좋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먹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먹어야지 되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말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신은 굉장히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 신자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치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생했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우리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남 속이는 거 덜 하고 남 괴롭히는 거 그런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생존하고 산다? 이 사람들 굉장히 시달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해가지고 서바이브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성경 우리가 오래 배웠고 교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굉장히 밝은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라고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 모를 뿐이지 그 사람들이 딴 거에서 우리랑 모자라는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있어요. 무슨 문제? 돈 문제 가지고 있죠. 자녀 교육 문제 가지고 있죠. 부부관계 일 가지고 있죠. 사업해야 되는 일 가지고 있고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거운 짐들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모를 뿐이야. 주님만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거기다 더 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이 깊어요. 내 믿음이 아주 성숙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이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뒤끝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괴로워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는 뒤끝은 없어요. 나는 그냥 해버렸어요. 난 속이 시원해요. 할 거 했으니까. 근데 안 해요.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는 교회 나가서 방언 기도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아도 억울한데 자기 스스로 속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속지 않고 지혜로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생각이 너무나 나는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same level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끼리에도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끼리도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화가요, 99.9%는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돈이 늘 필요하니까. 늘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면 오가는 대화는 무슨 얘기냐면 돈 얘기입니다. 부자들이 돈 얘기 잘 안 해요. 누가 돈 얘기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 얘기해요. 만들리 모게지 내야 돼요. 렌트 내야 돼요. 이거 사업하는데 이거 해야 돼요. 학비 내야 돼요. 차 모게지 물어야 돼요. 다 하는 얘기가 돈 내기뿐이에요. 왜? 모자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부유하다고 자기는 부유하게 느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물건 얘기합니다. 집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합니다. 누가 무슨 큰 집 샀대. 누가 무슨 차 샀는데 벤츠 샀대. 누가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차가 있는데 그게 좋대. 이런 거 유행. 누가 그런데 맨하탄에 건물 하나 샀대. 뭐 이런 things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금 어느 정도 레벨이 된 사람들. 그런데요, 그 다음 레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중국 비즈니스맨이 점심을 먹는데 136만 불을 주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서 2시간 동안 밥을 먹는데 얼마를 줬느냐 하니까 136만 불을 줬어요.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려고. 놀라시지도 않네. 왜 그런지 아세요? 웰시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줄 때 말이죠.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거부가 돼요. 이 그냥 부자도 아니고 부자 위에 웰스, 거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가는 대화는 무슨 대화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달라요. 이 사람들은 things 얘기 안 합니다. 돈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 얘기합니다. 아이디어예요. 아프리카를 어떻게 다 살리지? 이 팬데믹에 우리가 백신을 누구한테 나눠주지? 지금 빌 게이트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그러면 인간 세계도 이렇게 대화 내용이 달라요. 가난한 사람 대화 내용이 다르고 좀 부유한 사람 대화 내용 다르고 진짜 거부들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가는 대화들.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대화 이거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기 11장 4절에 보면 욥의 친구가 지금 와가지고 욥이 모습이 과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의 친구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습니다. 위대하십니다. 내 생각이 내가 워낙 주님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착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세상 뉴스에 내가 박다고 하나님도 잘 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어떻고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고 지금 투표하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를 합니다.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고 대만의 차이원이 뭐라고 했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세상 일에 밝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밝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아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아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나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몰라요. 진짜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간섭해 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이 그래 너 지혜가 부족하니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여유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어린 거,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출가한 딸의 문제도 그렇고 그냥 장가간 아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냥 간섭하려고 그래요. 간섭하는 대신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간섭할 수 없어요. 시집간 딸, 뭐 아들 간섭 대신에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예, 시집가도 마음 놓을 수 없고 장가가도 마음 놓을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님, 저 딸은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 딸이에요. 책임져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세상 뉴스에 밝다고 모든 게 밝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뉴스는요, 진짜 중요한 뉴스는 퍼블릭에 안 나와요. 인너 서클에서 돌아다녀요. 스타계도 그렇고 이 비밀스러운 것들은요 바깥에 안 나와요. 꿈에도 몰라요. 자기네들끼리 다 알아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인너 서클에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지. 슈퍼내추럴한 날레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슈퍼내추럴한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는 사람 많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비밀 얘기 자기네들끼리 다 하고 금이 여기에 숨어있다, 은이 저기에 있다, 플래티넘이 여기 있다. 지니들끼리는 다 알고 인포메이션은 공유할 수 있어도 외부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딴 거 이렇게 세상 뉴스에는 딴 거 돌아다니는 거, 쓸데없는 것들 다 돌아다니는 거, 거기에 귀 기울인다고 오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에 계시하시고 밤의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사람 중에 미국에 사는 부자 있어요. 부자 아빠와 뭐 가난한 아빠인가 무슨 책을 쓴 사람이에요. 로버트 키요사키. 그 사람이 자기 유태인 친구의 아버지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대잖아요. 세상 사는 게 바뀌었대요. 가난한 아버지, 자기 일본 아버지한테서 배운 건 가난을 배웠는데 부자 유대인 아빠한테서는 이 사람은 대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인데 이 세상 사는 방법에 대해서 밝은 거예요. 다르게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만 제대로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데 왜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할렐루야.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인포메이션을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분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뉴스에 밝다고 내가 하나님도 안다고? 아닙니다. 쓸데없는 거 많이 갖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를 살리는 거,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들으면 복이 된다고 해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주관적인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것도 착각이에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야고보는 인생을 많이 살면서 어려운 일도 겪고 그랬던 사람.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고보라고 착각하는데 이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순교당해요. 헤롯한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형제가 있었어요. 같은 어머니에서 낳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나머지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누이도 있고. 근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빈정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런 날 왜 형님 이런 데 그냥 숨어 지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저 바깥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좀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빈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구나, 내 형님이었지만 진짜구나. 그때서부터 야곱이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 무릎이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에 못이 베겼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무릎처럼 됐냐면 약대 무릎,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상을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은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은 누구께 맡겨야 돼요? 심판이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도움 필요한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됐어? 당신은 뭐가 잘못됐기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힘들면 도와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아프면 싸매주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동무가 되어줘서 고통을 나눠주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신 어쩌다가 이런 일이 된 거야? 당신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을 도와주는 형국이 됐을 때는 늘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훈수를 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에게 훈수를 둘면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훈수를 받아들이면은 친구가 돼요. 아멘. 그런데요, 이 사람이 훈수를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까짓 게 뭔데 나한테 훈수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훈수 둘 때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가 가까워야 돼요. 우선은 훈수 둘 수 있을 만큼 저분도 나를 알고 나도 저분들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훈수 둘 만큼 내가 그분에게 배려를 하고 그분이 힘들었을 때 진짜 일으켜 주었다라면, 그러면 내가 훈수 둘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훈수 둘 수 없는 훈수 둘 수 있는 자격도 없으면서 내가 훈수 둘라고 그러면은 때로는 친구가 원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훈수 두는 거 사실은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냐? 먼저 관계 속에서 내가 훈수 둘 만한 상황인가? 저분이 내가 이 얘기 해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받지 않을 사람한테 왜 진주를 던집니까?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훈수들려면 좋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라. 그러면 훈수들면 더 친구가 가까워지겠죠. 아멘. 7번째로,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고 있고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저 사람들한테 나 영향 안 받아. 나 스스로 날 지킬 수가 있어.
근데 아닙니다. 마치 티네이저는 마찬가지예요. 얘가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 때 보니까 안 좋은 갱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울려서. 부모가 염려하죠. 그래서 같이 다니지 말라고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한테. Mom, Dad, I can take care of myself. 상관하지 마세요. 나 잘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쁜 친구는 영향을 줍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을 찾는다. 굉장히 큰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한 99%의 사람, including me, 이건 여기에 다 넘어가는데, 그 뭐냐면 자기 스스로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착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은 아닙니다. 예수 떠난 인생은 다 악합니다. 예수 떠난 인생의 삶이 어찌 행복하리요. 예수님 떠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타락에 갑니다. 피아노 전문가가 있습니다. 피아노 전문가가 있는데 이 전문가가 왜 그렇게 매일 연습하냐고 좀 쉬기도 하고 베케이션도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프랙티스 하루 안 하면 제일 먼저 전문가가 알고요. 내가 프랙티스 이틀만 안 하면 그러면 주위에 중요한 사람들이 알고 3일 동안 프랙티스 안 하면 청중 모두가 압니다. 그랬어요. 프랙티스죠. 우리 신앙 조금만 주님 떠나면 우리 금방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늘 깨어 기도하고 같이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멘. 유혹이 있다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유혹에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블라인드 스팟, 내 약점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욥처럼, 욥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욥기 34장 32절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성장하려면 가족이 필요해요.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옆에서 있으면은 가족의 어머니가 얘기할 것이고 형제가 얘기해서 잘못됐다고 그러고 성격에 뭐가 났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변화될 수 있을 텐데 혼자 살면 이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자, 잠언 12장 15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자꾸 만남이 필요해요. 코비드-19 지나가면 우리 자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데요. 어드바이저에 듣는데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연세가 드시면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넓어지고 부드러워져서 다 듣고 수용하고
호응하고 그럴 수 있는 성숙한 분이 있는가 하면 점점점 고집이 세어지고 문을 닫고 상처 자꾸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상처 주고 형제 자매가 상처 주고 이웃들이 상처 주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다시 은혜 받아야 돼요.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네, 껍질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껍질을 벗겨주세요. 뱀도요,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못 커요. 왜? 가죽이 너무 두껍게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껍질을 벗겨버리고 새로 시작해요. 껍질을 벗겨버려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 가재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서 새로 시작해요. 우리도 껍질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딱딱하게 굳은 우리 껍질을 갖다가 벗겨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문으로 유명한 한문으로 환골탈퇴한다고 그러죠. 네, 껍질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껍질을 벗겨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내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필요하냐, 가족이 필요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동무가 필요하냐면 우리 스스로로 잘 알지 못할 때는 남의 옆에서 보고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팟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블라인드 스팟 얘기해 주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원수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진주를 개에 던지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면 그 교훈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숙함을 가지려면 내게 뭐가 벗겨져야 되느냐? 마음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내 껍질이 벗겨지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거듭나는 역사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굉장하게 다음 레벨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팍팍 임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자녀가 변하고 말 한마디에 상황이 바뀌고 그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안 그렇게 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뭐가 안 되겠어요? 뭐가 막히겠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안에 계신데. 할렐루야. 이 아픔과 슬픔과 서러움 이렇게 땅땅 뭉친 거 그것도 껍질 벗겨는. 네. 여러분 상처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처음에는 아물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뭐가 져요? 딱지가 지죠. 딱지 그대로 억지로 띄면 안 돼. 그러면 상처가 되니까 어떻게 그냥 딱지가 저절로 떼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 딱지가 뭡니까? 그 안을 보면 뭐예요? 그게 피하고 균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범벅이가 돼가지고 싸운 전쟁터야. 그래서 남은 거 뭐야? 시체들만 남은 거예요. 병영군 시편이 뭐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이 딱 벗겨지고 껍질이 딱 벗겨지고 나면은 흠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딱지까지 다 떨어져야 돼. 껍질이 다 벗겨지고 딱지도 떨어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자, 우선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증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발버둥 치세요. 금식하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나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이대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나 변화돼야 돼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발버둥 쳐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고치시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나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나 좀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리는 걸 깨닫는다라고 그러죠. 또는 enlightenment. 눈이 번쩍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엔라이먼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품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주셨죠. 될 수 없는 걸 갖다 놓고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럼 이룰 수 없는 걸 여기다 놓고서 이렇게 해봐. 그리고 사람이 안 될 때 기뻐서 좋아가지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obtainable, 가능하니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은 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 블라인드 스팟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이 시간 나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사랑도 많고 능력도 너무 많은 참 귀한 하나님인데 나의 감정, 나의 필링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사그러진 꿈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세월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억울하다는 마음, 섭섭하다는 마음부터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가 너에게로 가까이 나가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 악행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연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백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자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주여,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와 아픔, 섭섭함, 억울함, 허송세월한 것들, 괴로운 것들, 잃어버린 건강 다 아버지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부족한 부분들, 장애가 되는 부분들 주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닮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들 고쳐주시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